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부터는 바울이 그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장까지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그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좀 많이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3장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보이면 안 되느냐? 어떤 걸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느냐? 좀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땅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고 살고 뭐 이렇게 사람들과 이제 좋은 관계도 맺고 뭐 그렇게 뭐 휴일 되면은 좀 즐기러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여가나 이제 오락이나 이런 걸 즐기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땅의 거니까 그런 것들 다 하지 말자.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건 다 하지 말자.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분리주의자가 돼버려요. 이 세상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세상 안으로 부르셨지만 이 세상과 섞이면 안 되죠. 근데 섞이지 않으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그 상대적으로 약화시켜서 그냥 성벽을 쌓아놓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은 산속은 안 들어가도 생활적으로나 심적으로는 이 세상에 완전히 담을 쌓아놓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그냥 돈 버는 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땅의 것이다. 그게 아니죠. 어, 오히려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이제 육체의 소욕이죠. 옛사람의 습관, 옛 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생각들, 악한 습성들,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버려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어, 그렇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거는 이제 우리의 자아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원래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던 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안에 강력한 습관이 있어요. 습관. 우리가 뭔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특별히 오래된 습관일수록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습관이 있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뭐 거의 본능과도 같이 강력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던 습관들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 생활의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로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뭐 상상하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를 짓던 그 습관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죽는 것이 바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게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지. 뭐 무슨 굉장히 무슨 선비처럼 사는 게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내 안에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3절도 그겁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4절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영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겉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확 나타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가 그게 진짜 모습, 하나님의 자녀, 예, 정말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니까 땅의 것들, 옛사람의 습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땅의 것을 죽이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5절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5절에 나오는 이런 이 부분들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내면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땅의 것, 땅에 있는 지체의 어떤 모습이 8절에도 나오는데 이 8절은 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실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죽여야 돼요. 옛사람의 그 습성, 습관들 이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옛사람의 습관, 습성, 우리 마음과 생각, 행실에 있어서 5절은 옛사람의 그 우리 악한 습성의 내면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고 8절은 외면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5절 보면은 좀 내면적인 부분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네,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내면에 죄된 생각들이죠. 죄된 생각들. 일단 음란입니다. 이제 성적인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성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동성애가 어 그 뭐 무슨 동성애만 죄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성애가 마치 죄가 아니거나 아니면 죄여도 뭐 그냥 뭐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은 죄인 것처럼 그렇게 동성애만 죄냐 뭐 이 뉘앙스가 벌써 뭐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렇게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동성애 찬성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음란이란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또 성적으로 관련된 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실제로 이 그 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 성적인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 생각도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사람의 그 죄된 습성은 음란을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적인 바운더리 밖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고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꾸 여자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 정해주신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죄된 생각, 특히 이제 음란의 생각들이죠. 부정이라는 것은 정결치 못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세상과 섞이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거, 특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아하냐, 나는 무엇을 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는 무엇을 바라느냐,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다고요.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부정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거, 거룩하지 않은 것이에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거룩하다는 게 구분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마음과 중심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하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근데 그게 내 중심의 제 1순위예요. 이거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주일에 교회 예배 한번 나오면 자기는 1순위가 하나님이래요.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해요. 근데
삶은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랬죠. 난 하나님 믿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 뭘 하나님이야. 삶을 보면은 전혀 안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입술은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돌아보고 잘 생각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1순위였다가도 금방 어, 세상의 이 마음의 중심을 뺏기게 되는 게 또 우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 이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흔든다든지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든지 전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보니까 정말 허무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뭐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원하면 아예 생각도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얼마든지 생각해도 되고 원해도 되는데 그것이 삶에 점점 가장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외모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가 활동, 취미 활동, 뭐 운동이나 여행이나 취미 활동들, 어, 그런 것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런 것이 내 마음의 1순위가 되려고 자꾸 그러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흥미가 일단 없어요. 딱 보면 말해보면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거나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말만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우선순위에서 확실히 밀리고 있는 거. 그건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뭐 너무 기준을 높게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제시해요. 뭐 하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라고 하면 되게 높은 기준이 돼버렸는데 이게 진짜 사탄 마귀가 좋아할 분위기죠. 전도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제자와는 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헌금만 하면 된다. 딱 진짜 사탄 마귀가 좋아할 만한 정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사탄 마귀 탓이 아니고 그걸 진짜 좋아하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런 것들도 어,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욕하는 것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이런 것도 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절대로 하나도 막 바라도 보면 안 되고 원해서도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밖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 우선순위에 있냐.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우선순위 싸움. 이제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은 나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설사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 취소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상 숭배 별거 아니다. 이 얘기도 절대로 아니에요. 어, 뭐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의 습관들, 습성들, 죄된 생각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뭐 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발적이어야 돼요. 진짜 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정말 다양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 제자 삼는 것은 누군가 한 명을 내가 딱 이렇게 어, 만나서 그 한 영을 만나서 잘해주고 케어해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이거는 제자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제자화는 말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베풀게 해야 됩니다. 세례 베푸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요. 일단 나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제자화, 재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많이 없어지고 뭐 1대1 양육이라고 하면서 앞에 앉혀놓고 뭐 그냥 진도만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상담 같은 얘기만 해준다. 상담 같은 시간인지 과외 같은 시간인지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거는 제자만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정말 전도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이제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행실적인 우리 옛사람의 어떤 행실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건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 거짓말. 어, 이 보면은 일단은 그 옛사람의 습관이 행실로 딱 드러났을 때 그 행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이런 거는 보통 사람들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분함, 노여움, 악의 이렇게 내면에 좀 머물렀다가 이게 행실로 튀어나와서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하고 거짓말하게 되네요. 다 말과 또 관련이 있어요. 말과. 그러니까 관계랑 관련이 있고 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어떠하느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혼자 지내요, 혼자. 가족들하고만 예배드리고 다른 공동체 활동을 하나. 아니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죠? 그 말씀을 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면 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크리스찬은 성령 충만할 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좋아진다고요. 안 믿는 사람하고도. 물론 이제 관계라는 것은 쌍방이어서 나만 잘한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쌓았던 지식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기준으로 틀린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틀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된다고요. 판단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여기서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주주의 이단 때문에 그래요. 영주주의 이단이 그노시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지식들 자기들만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모두가 다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적용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 서로를 존중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할레파, 무할레파는 뭐냐면은 이거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좀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야만인, 수구대야인, 이것은 뭐냐면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막 차별하고 어, 뭐 그랬던 거죠. 수구디아인은 이 러시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에도 좀 이런 사람들이 살았나 봐요. 이 사람들이 완전 최하등 야만인으로서 취급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도 있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면은 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 사랑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놨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이것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긍휼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이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고요. 어, 자비도 이제 비슷한 거고, 겸손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 내 모든 것들이 어,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어, 알고 거기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냥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어, 그렇죠. 차라리 비판적으로라도 들으면서 뭐 진짜 이해가 안 가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이제 너무 무례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좀 잘 얘기할 수 있다면은 잘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잘 맞는 사람 얘기는 또 되게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왜 설교를 듣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왜 듣는 거죠?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겸손이고 이제 온유는 순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넘어가면 어, 13절도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지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할 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평강이 바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 침투가 하도 많고 그리고 좀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가 되라, 한 공동체가 되라. 그 공동체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리더예요, 리더. 영적 리더가 돼야 돼요. 다. 영적 리더가 교회는 많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어, 성도들 사이에서 진짜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 서로 뭐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그리고 권면 잘 안 하잖아요. 예. 수련회 와 이런 거 말고요. 예.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 그죠? 아,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 이거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예, 시는 시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시로 지은 찬송시고요. 여기서 찬송은 우리로 따지면 CCM 같은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령한 노래도 이제 비슷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이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죄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은 공동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